항상 어려운 가운데에도 앞서 행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한 주를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고 살기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과 땅이 다 변해도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확신과 은혜로 평안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해서 주님께서 기뻐 사랑하시고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간곡히 주님을 꼭 뵙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대성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를 찬양하라. 저 원수 왕하고 나 죄짐 벗은 후 내 맘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4장 부른 후에 홍성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철거운 천국에서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고달픈 이 세상 삶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입고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은 줄 압니다.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 병약해지신 우리 교우님들, 힘든 와중에도 주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배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고로 애타는 가정, 또 스스로를 기다리는 성도님, 스스로 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가슴이 먹먹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이 열리고 옥토같이 되어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듯 주의 사랑을 많이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도 있는 사랑, 봉사, 나눔이 있는 삶을 살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력이 약할 때 강점기의 뼈아픈 고통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조국 독립을 위해 순국했었던 선열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으며 되풀이하지 않고 합심해 나가서 저력 있는 민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이 없는 위정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과 하나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서도 이제 새 종류의 백신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서로 협업 생산도 한다고 하니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시대의 끝이 보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좀 더 인내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서 얼마 후에는 예전처럼 모이고 소리 높여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오로지 주의 말씀 하나만을 들고 몸과 마음을 바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널리 널리 퍼지며 많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의 말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길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간정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1979년에 엘렌 랭어라고 하는 하버드대의 심리학과 교수가 7, 80대 노인 8명을 모아서 일주일간의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시험의 제목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라고 하는 이 7, 80대 노인들을 모은 거예요. 이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상상을 하게끔 했습니다. 1979년이었으니까 그때 7, 80대 노인이 된 분들이 1959년 자기가 20년 젊었을 때를 상기하면서 이것을 되살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일주일을 지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노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 실험에 참가한 7, 80명 8분의 노인들이 시력이 좋아졌고 청력이 좋아졌고 기억력이 좋아졌고 지능이 좋아졌고 운동력 등이 이 신체 나이 7, 80대가 아니라 5, 60대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계를 20년 되돌린 것만으로도 무슨 특별히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무슨 음식을 따로 무슨 약을 드시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죠. 20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다들 기분이 좋아서 그룹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자신들이나 또 가족 식구들이 보면서 정말 20년 전 옛날 젊은 모습의 얼굴들이었었다. 이런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이 심리학자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 실험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노화가 스스로 더 나이 들게 만들고 반대로 젊은 시절의 환경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즉 생각대로 사람은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는 단지 살아온 기간을 의미할 뿐 나이 드는 것, 늙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내가 늙었다 생각이 늙게 만드는 것이고 나는 젊다 하는 생각이 젊음을 유지해 주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정한 나이에 신체 능력은 얼마만큼 감소한다고 하는 의학적 절대적 기준은 하나도 없답니다. 의학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근데 생각, 마음가짐이 내 나이에 무슨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내 나이에는 이런 거는 이제 못해, 힘들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노화의 부정적인 사고를 불어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나를 끼워 넣는 이것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거죠. 베카 리비라고 하는 미국 예일대 교수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나이 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건강 증진, 수명 연장,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삶, 현명한 삶의 효과가 있는데 그 반면에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면 공포, 불안,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또 나이 들매 부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알츠하이머 병에 그 비슷한 이 뇌의 질환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에 따라 나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사는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가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 우리가 갇힐 수도 있고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20년 더 젊어지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을 기억을 더듬어서 그것을 지금 나의 마음, 그 마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는 나이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이라고 하는 한계의 틀도 우리가 항상 만들고 이걸 쥐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부인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틀, 그 속에 나 자신을 자꾸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틀, 그런 한계는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묶여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진단도 늘 해보면서 새 힘과 새 용기, 인생의 새 가능성을 늘 창출해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맞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놓는 간에 신체 또는 그곳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다양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어느 철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생은 내가 나 되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우 성경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바로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의 위력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었던가요? 나이만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일에 생각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의 현황을 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믿음의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믿음, 승리를 불어오는 믿음, 평안과 소망, 그리고 용기와 새 힘을 초래하는 믿음이 돼서 복을 누리는 생명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권능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주를 걸쳐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두토라노미라고 원어에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두 번째 하는 명령. 더 깊이 들어가서 모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을 때에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온 후에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뭐 새로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말을 거듭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긴 설교를 한 내용이 곧 신명기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후에 이제 앞으로 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이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서 두토라노미, 두 번째 다시 하는 말씀, 제3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이 신명기의 책의 제목의 의미입니다. 1장 전체가 이 긴 요단 동편의 모세의 설교인데 다시 말하면 지난 일들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축복의 미래를 확신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믿고 따라 살아왔더니 내가 그 믿음을 과거에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내가 앞으로도 뭐 특별히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첫째, 그 비결이 무엇인가? 조금 뒤로 가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부러 지금까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앞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시작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저 환경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너무 그 삶의 역사의 장 속에서 주인공을 나 자신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그 환경이 주인공, 또는 누가 나를 아주 힘센 손으로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그가 주인공이 되는, 거기에 판단으로 의하여서 내가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들, 나도 거기에 하나의 조역이었었고 너도 그랬었고 환경도 조역이었었고, 그런데 주인공은, 주역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미래도 주역은 내 삶 가운데의 역사의 저자이신 주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난날의 기억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가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지,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님이셨지 않는가 리마인드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해준 말 잘 기억해라. 앞으로도 이 하나님 변함 없으시다. 너희도 변하지 말아라. 즉 지금까지 보호 축복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도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미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교훈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의 반응,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의 반응, 다 마음 때문이죠. 생각 때문이죠. 긍정의 반응을 가질 수 있고 또는 부정, 비관의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삶의 장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들은 다음에 그 환경에 처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28절을 보면 우리는 이게 갈 데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가기는 어디를 가. 우리 가면은 큰일 난다. 죽는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8절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리의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긍정의 마음이 당연히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내랴? 내가 거기에 많은 장애물 도전 앞에서 내가 해내야 되는, 내가 그 역사의 장의 주인공이 돼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역부족이죠. 내가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비관으로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장애물을 보아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마음과 생각과 눈입니다. 자신들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정으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앞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될 것이고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정과 비관의 생각을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긍정이 됐건 부정이 됐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도 남들도 낙심으로 다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이 비관적인 자세, 의문적인 자세, 불순종의 자세, 감사가 도무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이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은 삶은 불평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인생로의 장애물들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거인이다. 사람이 거인이건 난쟁이건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은 이 카운트.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다른 조역들을 하고 있는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거인이건 난쟁이건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꾸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끌어다 올려놓고 네가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자신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운 장애물을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부정으로 변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한성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긍정, 믿음,
아니면 믿음 없이, 아니면 부정. 또 결과가 뭡니까? 순종, 불순종, 또는 결과가 축복, 아니면 축복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린 이유가 바로 긍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시니까 그 믿음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상황 판단입니다. 믿으면, 긍정이면, 용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순종을 인정하시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모시는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부정이면, 소극이면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 삶이 어찌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인간이 부딪힐 인생의 장애물은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유한한 몸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이고 유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시대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실망도 많이 합니다. 나약합니다. 게다가 1년 이상 팬데믹이 이런 것들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긍정으로 사는 삶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불신으로, 비관으로, 부정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을 극복은커녕 사사건건이 두려움, 비관적 태도, 불순종, 불평, 모든 악조건을 만날 때마다 결론적으로는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 처음의 부분의 말씀 19절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과거에도 주인공이 하나님이었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미래에도 함께 하시리라 했는데 2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미래에도 함께 하시리라 했는데 믿지 못한 부류, 믿음의 삶을 저버린 부류와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를 보는 눈, 내 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의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다 주인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보지도 못하고 기대도 안 하고 살지 않는 모습이 되겠느냐 도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라, 용기 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모세가 자기의 신학을 몇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30절 다시 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질르려고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가파른 경사와 같은 때도 있고 아주 험난한 고비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삶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앞을 가로막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험난한 인생 광야에 있어도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30절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33절도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잘 안 믿어질 때는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 신실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진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진 그 사이에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절절매고 있는 그 가운데에 앞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불기둥이 뒤로 와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서 인도도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악의 세력들이 쫓아오는 경우라면은 그 세력과 우리 사이에 중간으로 자리를 옮겨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과 위험을 미리 보시고 앞서 가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앞서가 막아주시고 물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아까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얼마나 볼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시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은 내가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모든 어려움 다 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됐을 때, 이걸 믿는 믿음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주인공이 된 의식입니다. 또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생각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됐다고 하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행복한 미래를, 형통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권능의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은 과거를 회상하는 믿음입니다. 즉 진정한 권능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모든 문장 구조가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시적이기도 하면서 사실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주는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그 리마인드를 또다시 한번 신명기 33장에 가서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그 영원하신 팔로 너희 받들고 지금까지 온 거야. 앞으로도 네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권능의 팔로 내 아래 지금 펼쳐있는 그 팔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권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것,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도울 자는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찬송을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끔 돼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수차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21절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동사화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따라 앞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그랬어요.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가라 그랬으면 앞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 묵상의 말씀, 묵상의 삶, 기도의 삶, 그 다음에는 순종의 삶이 그토록 중요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차의 스페어 타이어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는 거 저 뒤에 싣고 다니는지 잊어버리고 다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타이어 하나가 빵꾸가 나면은 그거 꺼내다가 기도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그런 경우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는 스티어링 휠로,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하지 말고 스티어링 휠로 생각을 해라. 잠시도 손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붙들고 그저 올바른 운전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세의 신학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가파른 골짜기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기억력을 잘 되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억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음같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기억을 해서 미래에 대한 더욱 확신으로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억력입니다. 믿음의 기억력은 생각을 바꿉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능력이 거기서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이 아침 새기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열매 맺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눈, 긍정의 마음, 긍정의 결과. 몇 해 전에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었기 때문에 달라스시의 여자 고등학교 농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열린 아주 조그마한 경기였는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너무 큰 점수 차로 승부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커버넌트, 좀 부자 동네의 커버넌트 고등학교의 농구팀이, 여자 농구팀이 달라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조그만 이 학교의 그 여자 농구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100대 0으로 이 커버넌트 고등학교가 이긴 겁니다. 100대 0. 이것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농구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축을 한 것보다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비난의 뉴스가, 비난의 화살들이 이런 너무 무자비한 경기를 잘하면 잘했지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모습이었다. 아주 어글리였었다. 이런 비난을 막 받았어요. 게임이 반 끝날 때 59대 0이었습니다. 게임이 4분의 3 끝났을 때에는 88대 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고 있는 팀이 아주 그냥 스트러글 하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좀 배려해주는 이 게임이 끝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88점까지 됐으니까 100대 0 만들자 하면서 더 악착같이 열심히 뛴 이게 스포츠 정신에 매우 어긋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달라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작은 학교는 커버넌트 부자 동네 커버넌트 고등학교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학교고 또 그 지역 내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생겨진 학교였었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난독증, 이 디슬렉시아라고 하죠. 난독증. 아주 모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서바이벌을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학교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구팀은 만들기 위해서 그 학교 전체의 여자 학생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조금 뛸 수 있는 아이들 8명을 뽑아가지고 농구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동네의 달라스 이 커버넌트 고등학교하고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학교 역사상 단 한 번도 농구 게임을 이겨보지 못한 팀이었답니다. 그런 팀을 100대 0으로 이겨놓고 좋아하던 커버넌트 고등학교는 며칠 후에 미디어에 사과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상대 팀에 대한 배려를 잊은 채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사과하면서 그 경기를 아예 기록에서 제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부탁을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뉴스보다 나중에 더 큰 뉴스거리가 된 게 뭔가 하면 한 점도 내지 못하고 100점을 내준 달라스 아카데미 고등학교 농구팀의 한 선수가 언론과 인터뷰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질문이 100대 0으로 엄청난 점수 차로 패배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큰 점수 차로 패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끝까지 경기에 임한 동료 선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매 쿼터마다 거의 30점씩을 허용했는데 마지막 쿼터에 가서는 12점밖에 주지 않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놀라운 긍정의 눈이죠. 그래서 그 인터뷰한 기자가 이 아이와 함께 팀을 이룬 그 8명이 They are the real winners 라고 그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범사. 모든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는 이길 때만이 아닙니다. 질 때도 범사입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범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삶,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럴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이 인터뷰한 학생 100대 0으로 지고도 마지막 쿼터에 점수를 조금밖에 안 줬다고 감사하는 학생처럼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 이제껏 견딘 것도 감사,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라고 이루어주신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삶도 감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로 사는 사람은 생각에, 마음에 여유가 만만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는 자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건사님이 부르신 찬송과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이 세상살이 많은 도전과 장애물과 힘든 일,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으로 채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내 앞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 행할 길을 보이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며 그 간증으로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연자,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살이는 우리를 늙었다고 하고 힘부족, 역부족이라고 하고 긍정의 눈보다는 부정의 눈으로 만사를 판단케 하여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삶,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신 대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공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를 선한 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예전에도 그러셨고 미래에도 그러실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더욱 기억력이 총명하고 분명한 우리 모두가 돼서 앞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미 승리의 삶으로 다 정하시고 오늘도 일하셔서 밝고 형통의 미래, 복된 미래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믿고 감사로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특권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 자가 내 삶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감사로 노래하며 살게 하심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가장 값지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제쳐놓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더욱더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모시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아침을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널리 전하도록 감사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손길 다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8번을 보시면은 우리 김난영 장로님, 김병애 권사님 이번 주에 손자, 저 뉴욕에서 살고 있는 손자가 이 더글라스 캠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젊게, 좀 아픈 데가 있기는 했지만 너무 젊게 우리 곁을 떠나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그 아래 둘 동생도 또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들 중에 특히 어르신들, 청광옥 장로님, 최거원 장로님, 정재열 집사님, 정춘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홍은식 집사님은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원래 이 운동선수이시고 강한 신체이셔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나선 한 집사님도 지금 거의 다 회복하셔서 예배도 참석하고 자기의 일도 다시 또 리즘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참회의 계절로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사순절 통해서 더욱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는 계절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늘 채우시는 평안 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심을 감사로 믿으며 이 한 해를,
이 한 주를 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귀한 주의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